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감동적인 글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참 감동된다 하고서 제가 또 그 카톡에 올라온 것을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다 진짜로 그런가 하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에 올라온 거 진짜인 줄 알고 막 그렇다고 말했다가는 큰 거 다치는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연어와 가물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알을 부화해가지고 그 연어가 어떻게 죽는 그 어미의 사랑이 막 연어를 참 훌륭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물치는 또 반대로 그런 효자 물고기가 없다고. 그래서 나 진짜 그런가 연어하고 가물치를 다 조사해봤더니 그러지 않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런데 진짜 연어 같은 그것은 뭐가 있을까 보니까 제가 기왕에 조사한 김에 또 조사를 해봤더니 우렁이 알죠? 논에 있는 우렁이. 우렁이가 진짜 그런 거더라고요. 우렁이가 알을 뱃속에다가 품어요. 그러면 뱃속에서 알을 품고 있으면 이것이 부화되면서 엄마 살을 다 뜯어먹어.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렁이가요 밖으로 나와. 그래서 엄마는 속에 거 다 새끼한테 뜯겨 먹고 빈 우렁 껍데기만 둥둥 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렁이 그거 이렇게 캐러 가면은 둥둥 떠. 엄마 나 막 큰 거 잡았다고 막 좋아서 이렇게 찾았다고 하고 열어보면 텅 비어 있어. 야, 진짜 어떤 엄마는 우렁이만 또 못하는 엄마도 많어, 그지요?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 그래도 또 하나, 또 엄마가 그렇게 희생한 물고기가 있고요. 아빠가 희생하는 물고기 뭐지? 그렇지, 가시고기. 가시고기는요 암컷이요 알을요 딱 놔놓고 알은 엄마는 도망가 버려. 없어져 버려. 그러면 아빠가 이 가시고 물고기가 끝까지 그 알을 안 뺏기려고 지켜요. 팽팽 돌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자기 새끼들을 지켜요. 그리고 나서 이 가시고기가 이제 지키다가 이제 그 새끼가 부화되면은 세상에 이 새끼들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갈 데도 없고 어디로 못 가니까 아버지 살을 다 뜯어먹어. 그리고 죽는 게 가시고기야. 진짜 이런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그치? 엄마도 아버지도 이렇게 훌륭한 고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소설 가시고기 이야기 여러분 다 책 보셨죠? 읽으면서 다 한 번씩 눈물 뚝뚝 흘렸죠? 애기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치료하다 자기 돈 재단을 다 들여 치료해도 치료비를 감당 못해. 근데 얘를 골수 이식을 해야 얘가 살아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장기를 이제 팔아야겠다. 이거만 매매하면 안 되는데 아들을 살리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뤄보다가 안 돼가지고 각막을 자기 눈을 하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 아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들을 간호를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들이 그 수술을 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는 사이에 아버지가 어떻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몸에 간암이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도망간 엄마를 찾아. 엄마가 프랑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엄마한테 보내는 거야, 프랑스로. 그러면서 이 아들하고 정을 막 모질게 하면서 뛰어가지고 아들을 프랑스로 보내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워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 아버지는 결국에는 그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이 소설 가시고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제도 저녁에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무슨 설교가 감동이 될까요? 하다가 성령님이 제게 그 설교를 하나 주셨어. 제목이 효자예요, 효자.
효자가 뭔가 하고 이제 사전으로 한번 보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을 효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는 양이 안 차, 효자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효자일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두 가지를 정의를 해봤어요. 하나는 부모님께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는, 그냥 뭐 이거저거 따질 거, 부모가 그냥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거 효자다. 맞아요, 들려요. 내 식으로 잘해줄 것도 없어. 부모가 좋아하거나 기뻐하면 그냥 막 나만 보면 그냥 기뻐하는 그 자식이 효자다. 또 하나는 부모의 자존심을 가장 높이 세워주는 자가 효자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거의 3만 명가량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에? 누구? 한번 대답해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부모의 자존심을 가장 높이 세워준 사람, 이 두 가지를 충족하는 효자가 성경에 누굴까? 누구? 이삭.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100여 년 동안 모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와 동역한 노아의 세 아들이 효자일까? 요셉이 효자인가? 요셉인가? 다니엘인가? 사무엘이지? 사무엘 그렇게 기도해서 민족의 지도자 그가 하는 입에서 나온 말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는 사무엘을 아들을 둔 엄마는 얼마나 기쁠까? 사무엘일까? 다윗일까? 전쟁에 가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일까? 솔로몬의 지혜의 왕 솔로몬일까? 여러 많은 걸 생각하다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시작. 쟤 누구지? 여러분 100점 맞았어, 그죠? 저하고 생각이 같다, 그죠? 이삭을 제가 꼽았습니다. 이삭.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지금 뭔 사건이에요? 젖대는 사건이에요. 이제 이삭이 아버지 100세의 이삭을 낳아가지고 엄마가 이제 90세인데 그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이제 젖을 먹이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한 3살에서 4살 때, 유대인들은 보통 젖대는 나이가 3살에서 4살쯤 젖을 떼요. 근데 제가 추측해 볼 때는 아마 이삭은 좀 젖을 더 먹었을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좀 귀한 집 애들은 막 어떤 때는 학교 올 때 7살 때까지 젖 먹는 애기도 있어. 내가 보니까 우리 이게 보면은. 그래서 아마 이삭도 좀 젖을 더 먹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삭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자식이 우리도 다 자식들이 있고 여럿이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기쁨이 있었을까? 아브라함 같은 기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저 하룻밤에 실수로 생긴 애기하고 기다리다 그냥 나는 이제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한 그날에 생긴 아들하고 그 기쁨이 똑같은 아들이지만 기쁨이 같을까 틀릴까? 비교가 안 되죠. 나는 이삭이 100세에 태어난 걸로 인하여 이삭은 평생 아버지한테 효도한 것 같아. 그 기쁨을 줬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뭐가 있을까? 돈을 준들, 천하를 얻은들 그 기쁨이 같을까? 뭔 기쁨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태어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전쟁에서 이긴 것이 뭐가? 그 이삭은 정말 그 아버지한테 정말 그 부모님께 귀한 선물을 해주었던 사람이 이삭이다. 정말 평생 받을 기쁨을 그때 다 아브라함은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까? 제가 막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한나가 그 마음을 알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나가 좀 알 수 있을까? 산을 헤매고 계곡을 지나서 산 넘어 물 건너 막 가가지고 산삼을 발견해가지고 신봤다 산이 울려 퍼지게 소리 지르는 신만이가 그 마음을 알을까?
누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왜 이걸 보냐면 사라가 젖을 먹여요. 근데 여러분, 젖을 이게 임신한 거 이제 아기를 뱉다, 그는 가장을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우리 옛날에 연속극 보면은 속구리를 뱃속에 넣고 꺼지로 배를 뚱뚱 감고 옷을 헐렁한 거 입고 갖고 다 임신했다고 이러고 다니는 거, 이런 쇼는 하는 것을 봤어도 젖 먹이는 것은 쇼를 할 수가 없어. 젖은 언제만 누구만 나오니까. 아기를 낳은 사람만이 나오는 것이 젖이기 때문에 젖 먹이는 것은 거짓말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젖을 먹이고 자기가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젖을 먹이고, 그러는 게 얼마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라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오히려 젖을 먹였을 것 같았고, 아기가 배고프다고 안 해도 아우 애기 젖이 불었니? 라고 막 젖을 막 부비고, 그리고서는 막 아기를 이렇게 해서 젖을 먹여. 왜냐면 내가 이게 어떻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내가 낳았다, 이거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젖 먹일 때마다 그 사라의 마음이 행복했을까. 그리고 젖대는 날이 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 사라가 잔치를 베풀잖아요. 우리 여러분 젖대는 날 잔치한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네. 나도요, 손 들어보라 해서 나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라는 잔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요, 이날요, 내가 보니까 이삭은요 죽어나. 이게요, 물어도 안 봐도 이 아브라함은 아기를 안고 다니면서 오는 고객 손님들한테 다 보여. 이게 우리 이삭이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래요. 나는 참 복받을 할머니라고 맨날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나는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유를 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7남매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 넷 딸 셋을 낳았는데 옛날에는 다 보면 거의 반타작이래. 예? 옛날에는 다 반타작이요. 그냥 애기 7을 낳았어도 그냥 몇 죽고 그냥 몇 남고 이랬는데, 나는 7을 낳았는데도 하나도 애들이 그런 일이 없이 다 건강하게 잘 컸다는 거예요. 그러게시 불과 수백 년 전이 아니고 저희 엄마가 하는 이야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애기 낳았을 때도 그렇게 많이 죽는, 그래서 홍역이나 볼거리나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한번 샥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다 막 집집마다 그런 아픈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당시에는 무슨 의술이 이렇게 발달됐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넉넉하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그렇게 됐겠느냐고. 그런 속에서 아브라함이 난 사람 100살이거든요. 그 애기들 봐봐요. 젊어서 20대에 난 애기하고요, 막 그냥 한갑 다 돼가지고 난 애기하고요, 그 애기가요 건강 상태가 틀리더라고. 그래서 젊었을 때 애기를 낳아야 돼, 애기가. 그러니 이거는 90살 먹은 할머니가 낳았으니 이 애기가요 건강하게 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애기가요 아무 탈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이렇게 젖을 떼는 일을 만나니까 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물어도 안 봐도 막 우리 이삭이라고 막 우리 아들이라고 막 그냥 자랑하고 다녀. 물어도 안 봐도. 그런 이삭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쁨이 있나, 말할 것도 없이 막 많죠. 근데 제가 최고 지금도 수십 년이 이제 40년이 다 가까이 오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마음에 그때만 생각하면 막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우리 은혜가, 제가 우리 은혜를 낳을 때는 조금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 산모가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영양가 있는 걸 못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기가 그냥 너무 작은 애기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저는요 귀가 닳도록 들어서, 아주 아빠는 큰데 엄마 닮아서 애기가 작다고. 하여튼요, 아이고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겠더라고. 그냥 애기 이쁘다 이런 소리만 해야지. 아빠는 저렇게 큰데 왜 애기는 이렇게 적냐 이거요. 다 엄마 닮아서 적대.
그래 애기가요 그렇게 좀만해. 애기 날 때부터 영양실조야. 날 때부터 애기가 날 때부터 영양실조고 자랄 때도 영양실조니까요. 우리 칠남매 중에서 시댁에서 3명, 친정에서 3명 애기를 동시에 한 해에 다 낳았어요. 우리 큰오빠, 둘째 오빠, 우리 언니, 나. 우리 시댁에는 큰 신우, 둘째 신우, 나. 우리 목사님. 애기가요 우리는 겹쳤으니까 6명이 한 해에 6명이 다 낳았어요. 양쪽 집에서. 그런데 우리 딸이 제일 짤만하고 우리 딸이 하여튼 제일 분열이요. 그런데요 그 6명이 다른 집들은 이제 생활이 넉넉하니까 우유도 먹이고 잘 먹이는데 나는 우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우유도 못 먹여. 엄마가 영양실조인데 우유도 못 먹이. 2천만 먹이니 애기가 크지를 않대. 그런데요 세상에 다른 애들은 5명은 돌도 되기 전에 다 뛰어다녀. 우리 애기만 저만한 것은 그래도 괜찮아. 세상에 걸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돌이 지났는데도 걸을 생각을 안 해. 어쩌다가 자꾸 세워놓으면 이것만 자꾸 벌벌벌만 떨고 있지 걸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겠어 이게. 내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딸만 하나 있으면 그냥 비교할 것도 없는데 이 5놈은 막 다 뛰어다니고 그냥 다 이만큼씩 더 키가 크고 그런데 우리 애기는 벌벌벌 떨기만 하고 못 걸어.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 그게 그냥 걸려가지고 그래 우리 애기는 언제 걷나 하고 아무리 세워놓고 걸으라기도 걸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돌이 지나도 한참 지났어요. 그래도 안 걸어.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얘가 소아마비인가 어떻게 된 건가 병원을 한번 가야 하는가. 그래도 병원을 못 가. 병원 갈 돈도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지나고 이제 지나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이상은 크게 없으니까 이제 좀 걷겠지 뭐 하고. 그게 남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하네. 여자는 또 빠르다네 남자보다. 그냥 빠른 여자가 이렇게 늦으니 또 그게 내 마음이 아픈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있는 상황에 이제 돌이 훌떡 더 지났어요. 막 다른 애들은 그렇게 뛸 때 어느 날 이제 걷는 거 생각도 못하고 애기를 그냥 서 있으라고 여기다 딱 놓았는데요. 그리고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딱 뒤돌아보는데 이 애기가 나한테 이러고 걸어오잖아.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애기가요 거기다 그냥 세워놓고 내가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들고 걸어. 얼마나 기쁜지 내가 세상에 이게 잘못 봤네 진짠가 하고. 은혜가 걸어오다가 이제 처음 걸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걸었겠습니까. 자빠지고 또 세워놓고 걸어라. 은혜야 또 세워놓고. 하여튼 우리 은혜 다리 분질러지는 줄 알았어 그날. 그걸로만 끝쳤겠느냐고. 저녁 때 목사님이 학교 갔다가 이제 오셨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내가 애는 지쳐 하루 종일 엄마가 걸어라 지친 애기를 아빠가 왔다고 이제 또 보여주려고 은혜 걸었다고. 우리 은혜도 죽는 날에서 그날이 아주.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어도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그래 또 은혜를 내가 그 은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그러고 이제 또 성장하면서 감동시키는 일들이 많았지만 은혜한테서는 첫걸음을 뛸 때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볼 때 어떤 때 내가 은혜가 기뻤나 하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회자 자녀로 자라서 그 어려운 길들을 하도 눈물로 세월을 지나서 가다가 결혼하는 날이 됐어요. 그날 우리 목사님이 그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보고 눈물 많이 흘릴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눈에서 아른거려요.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었구나. 우리 아들은 뭔 기쁨이었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은혜를 너무너무 쪼만하고 너무나 빈약하고 꼭 우리 애기는 이티인 줄 알았던 나는요. 우리 딸이 그렇게 못생긴 애기를 나갖고 보다가 이제 우리 충만이를 낳은 거예요. 충만이를 낳아가지고 애기를 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하얀 수건으로 애기를 싹 싸가지고 제가 애기 낳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애기를 저기다가 갖다 놓아요. 애기를 이렇게 보여줘. 저를 보여주면서 갖다. 근데 그 첫 만남이잖아 우리 아들하고.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푼수같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엄마 우리 아들 그린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애기가 얼마나 이쁜지. 우리 딸은 막 그냥 이티 같은 애기를 낳고
낳다가 이 아들을 보니까 우리 딸은 얼굴은 새카마지, 머리는 하나도 없지, 턱은 주걱턱이지, 살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쭈글쭈글하지. 꼭 이태 같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을 보니까 머리는 새카마지, 살은 분홍색으로 그냥 얼굴이 뽀얀한 애들이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이지. 거기다 대고 눈썹을 그린 것 같이 이쁘고 코는 어떡하지. 그리고 하얀 수건으로 이렇게 싸놓으니까 애가 꼭 그린 것 같이 이쁘네. 내가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엄마 우리 애기 그린 것 같다. 그 기쁨이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맨날 우리 애기 그린 것 같다고 하면 식구들이 다 나를 놀려. 그래 놀리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월이 오래오래 이런저런 일을 겪고 지나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힘든 일은 죽을 뻔한 고비들을 넘기면서 그 고등코넬 졸업식에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그 앞에 나오게 해서 이 총장님이 다 그 석사 모자를 씌워주고 다 껴안아주고 다 한마디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막 외국인들이 애들이 쫙 그 가운을 입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걔네 반에서 한국 사람으로는 걔 한 명 졸업을 했으니까 다 외국 애들인데 우리 아들이 거기 따라지고 그 총장님이 장충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그 모자를 이렇게 씌우실 때 제가 막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 쿵땅쿵땅하고 내가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지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하는 날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안수 기름 부어지는 날 나는 춤추려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식에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참았어 그냥. 근데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 우리 아이들이 무슨 선물을 나한테 줬나 그랬더니 새끼를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내 품에 안겨줬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자, 이런 일들이 저만 있었겠느냐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연들이 많죠, 그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 아름다운 추억이, 기쁨이,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자다가도 그냥 웃음이 나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려지고 흥분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나는 우리 딸한테서 어떤 기쁨을 얻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추억을 남기고 살고 있는가?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어떤 기쁨을 남겨주고 있는가? 나는 자녀도 되면서 부모도 되고 그 중간에 서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삭과 아브라함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중문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그런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두 번째, 이제 아까 그 두 번째가 뭐였죠? 아버지의 부모의 뭐를? 자존심을 최고로 높여주는 아들이 나는 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 그게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사건은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 모리아산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철저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라도 결여된 상태에서는 모리아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설명은 안 써 있지만 모리아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그 속에는 딱 붙어 있어. 이것이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본 마음은 지금 정말 막 그냥 내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 그런데 극상 지금 상황상 내 본 마음을 감추고
나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돼. 그런 영화나 TV를 보면은 내 본 마음은 정말 정말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그가 미워하는 것처럼 표현되어졌을 때 오해받고 그걸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야. 말할 수 없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내 온 천하를 다 주어도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그러나 마음이지만 행동은 뭐예요? 그 아들한테 뭘 들었어? 지금 칼을 들었잖아요. 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정말 이삭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나 우리 아버지 잘못 봤네. 우리 아버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행동에 우리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뭐 정신 나간 아버지 하지 않고 그 행동에 자기 몸을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 그쪽 도망가지 못하게 묶을 때 그냥 결박을 당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삭이 태어난 것보다도 또 다른 말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막 제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이런 기분일까? 온 천하를 얻어도 아브라함은 이런 기분은 아닐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참 이걸 제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3일 동안 길을 가잖아요. 3일 동안 가면서 야, 너 이제 지금부터 마음 준비하거라. 하나님이 이런다.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그래? 그걸 뭘 보면 알아? 종들이 모르잖아. 종들이 전혀 의식을 못하고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이제 3일길을 가가지고 산을 올라갈 때 니네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네 다녀오세요 그리고 인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브라함은 그 3일길에서 이삭을 죽여야겠다는 것을 종들은 아무도 눈치 못 챘어.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둘이 올라가면서 얘야, 참 하나님이 너를 오늘날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왜? 이삭이 또 묻잖아. 아버지 이거 번제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재물이 없네요?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산에 올라갈 때까지 지금 이삭은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거를. 자,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제단을 쌓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말할 수도 있고, 제단을 다 쌓아놓고 또 말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아낀다고 느꼈던 이삭이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도 전혀 요동함이 없고 순종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누가 안 물어봐도 우리 아들 자랑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자랑을.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집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아들아, 충만아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이야기를 충만히 너 어떻게 지내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런데 말이다, 엄마가 중요할 이야기가 있다. 너 오늘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너를 번제로 드려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들은 이삭같이 할 것 같다. 한 명, 우리 아들은 안 할 것 같다. 나머지는 다 안 할 것 같은 것이야, 내가 볼 때.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미리 말을 하지도 않고 제단을 쌓기 전에 말했든지 쌓고 나서 말했든지 둘 중 하나인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삭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 결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효자가, 그리고 이삭이 효자요 아니에요? 효자죠. 이런 효자가 그냥 나올까? 예? 우리는 다 그런 아들 갖고 싶죠? 예? 그런 아들 갖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런 아들 갖고 싶죠? 근데 그런 아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냥 나올까?
철야 열흘만 하면 나올까? 우리 속담에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와. 쫄대밭에 가지고 왕대로 나오라면 절대 안 나와.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지금 효자 이야기니까 효도하는 집안에 뭐가 나와? 효자 나와. 불효하는 집안에 불효자 나와. 나는 불효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쫄대를 심었는데 왕대가 나오기를 바랍니까? 나는 불효하면서 어떻게 내 아들은 효도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까? 효도하는 집안에서 효도하는 아버지한테서 효도하는 자식이 나와. 낙숫물은 떨어진데 또 떨어지지 여기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자기 남편은 너무너무 자상하대. 그래가지고 자기를 꼼짝도 못하게 한대. 남편이 주말 부부인데 벌써 자기 집을 나가려고 그러면 온 집안을 깨끗이 다 청소해갖고 일주일 건 자기 청소 안 해도 다 하게 완벽하게 해놓고 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커튼 빨고 이불 빠는 것은 뭐 이거는 기본이고 아주 손 하나 댈 것 없이 싹 해놓고 간대.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정말 그거는 자기는 남자들은 다 남편은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대. 당연한 거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셀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지 않더래. 그래서 우리 남편 감사하다 했대.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어요. 장가를 갔는데 보내가지고 아들네 집을 한번 가봤더니 이 아들이 세상에 며느리는 룰룰랄라고 아들이 다 하더라네. 설거지 밥을 엄마가 가서 밥을 먹으면 체면상으로도 앉아있어야 하는데 지가 호다다닥 가가지고 설거지를 하더랴. 근데 하루는 어느 날 가봤더니 아들이 아팠더래. 감기 걸려갖고 세상에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막 열이 펄펄 나고 있더랴.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니야 저기가 아프다고 저 아들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더랴. 그래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해갖고 이제 갔더니 아들이 그렇게 아파 있더라네. 그래 이제 엄마가 이제 해온 걸 가지고 이제 이걸 먹어라 힘내라 해가지고 또 셋이 앉아갖고 둘러 앉아서 먹었다네. 아 밥을 다 먹었으면 누가 설거지해야 돼? 에? 아 그런데 먹었다고 그 한 끼를 또 밥 먹었다고 그동안 못 먹다가 한 끼 먹었다고 아들이 호닥닥 가가지고 또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짠하니 어떻게 이상하더랴. 근데 나보고 물어. 아니 딴 때는 건강할 때는 해주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아니 아프면 아플 때라도 좀 며느리가 해야지 않아요? 나보고. 그래서 자기가 속이 짠한데 말 못하고 집에를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꼭 지 아버지 하듯이 하더라네 얘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아파도 설거지를 내가 깨끗이 해놔야 마음이 편하지 안 하고 딴 사람이 하면 그 마음이 더 불편해. 그러니까 지 마음이 편하라고 하는 거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것을 따라서 아들은 그대로 보고 해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럼 제가 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삭은 아버지한테 어떤 영향을 받았냐? 뭘 보고 자랐냐? 어떻게 자랐길래 죽음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더 크냐? 어떻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나를 그냥 무슨 미리 사전 이야기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딱땅해가지고 칼을 드는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그 아버지 앞에 내 몸을 맡기냐?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살았길래 그 자식한테 그렇게 칼을 들이대도 아들이 저항하지 않냐? 정말 아브라함은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았냐? 막 질문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 아들이 나왔냐? 이거는 절대로 그냥 아들만 잘나갖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서 뭔가를 보고 이 아들이 자랐을 건데 도대체 그 아버지는 뭐를 보여줬냐? 제가 보면은 큰일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 큰일한 사람들 배후에는요 뭐가 있어요? 항상 가정이 희생이 돼. 큰일한 사람들 다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그 사업가나 높은 자리에 앉은 권력자나 뭔가라도 좀 큰일을 한다는 사람들 뒤 봐봐. 누가 희생해? 에? 가족들이 희생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잘하기 어렵거든요. 이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가정이 소홀하게 되고, 그지? 예를 들면 지금 선거에 뭐 몇 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정하고 쎄쎄쎄하고 아내야 여보 수고 이게 되겠어? 막 온 가족 다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찍으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찍으라고. 그러니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거 막 해야 돼. 큰일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보면요, 가정에 희생이 많아. 자녀들이,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그 큰일을 하는 아버지를 둔 그 자녀들이 상처가 많아. 쓴뿌리가 많아요. 제가 그걸 많이 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기자, 너무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모였어요. 은퇴하는 데 모여가지고 이제 쭉 인터뷰를 하다가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은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살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금방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놀래서 역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다. 그리고 어떻게 정말로 저렇게 살아, 가정에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그게 사람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입이 막 다 벌어. 막 진짜 그렇다, 진짜 훌륭하다. 그랬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하는 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나 여러 번 죽이고 싶었다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냥 어마어마한 것을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차에 막 트럭에 실어가지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시절에 보따리 짐지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 보따리 짐지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318명의 종들을 거느릴 정도로 부를 이룰 때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사업하는 우리 아버지들을, 직장 생활에서 월급 타는 아버지들, 내가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내 종이 직원이 318명을 들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타지방에서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타 지방으로 와서, 다른 동네에 와서 거기서 존귀한 자로 칭송 듣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이 아브라함이 보냈을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힘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주라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자식은 아버지한테, 칼들이 되는 아버지한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은 거 하나 하는 것도 아내는 불평하고 자식이 상처 많고 쓴뿌리가 있고 막, 그래서 제가요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 올해 말고 작년에 우리 그 12광주리 할 때 온 강사님들한테 내가 다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들은 뭐 하세요? 그때 뭐 하세요? 물어봤더니요, 우리 집하고 누구 어떤 목사님하고 둘 아들 목사가 됐고 한 목사님만 딸이 사위가 목사님 돼가지고 한대. 그리고 나머지 다 아니야. 그래 내가요, 참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좋은 자리다 많이 하셨구나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볼 때는 난 우리 아버지 같이는 안 할래, 난 힘들어서 아마 그러지도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 객지에 가서 그런 삶을 누릴 때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편안하고 가족하고 아내를 돌보며 자녀들을 할 여유 있는 삶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그렇게 많은 모든 이들에게 이방 나라에 가서 존귀한 자로 칭송을 듣고, 그리고 아내한테도 주라고 듣고, 아들은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해내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아브라함은 진짜 훌륭합니다. 예? 이름 부르기도 아까우니 이름 부르기도, 우리는 한 가지 하기도 힘들어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요 아브라함을 막 성경을 다 뒤져서 찾아봤어요. 뭐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뭐가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렇게 되게 했는가 하고 이런 효자를 만들었는가, 이거는 분명히 아버지가 내린 물인데 어떻게 이게 됐나 하고 다 뒤져봐도 답이 안 나오네. 근데 천국 가면 꼭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찾은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을 보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죽여도 살리실 줄을 알았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 살릴 거라고 믿었어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데서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이 발견됐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하나님이 너가 누구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도다. 자, 또 다음 보겠어요. 창세기 26장 28절 시작. 누가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봐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저기 아비멜렉하고 비골이고 그래요. 그 지금 아우삿 그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 비골이 지금 저게 누구냐면은 이삭이에요. 창세기 26장은 이삭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이었죠. 22장에는 저기는 이제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나한테 뭐 준 거를 복 준 거를 내가 깨달았다. 예? 그러니까 라반 외삼촌이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제 또 막 다 뺏으려고 하니까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쫓아와 가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한테 복 준 거를 내가 알았다. 자,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3절 시작.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 저 요셉 이야기라니까. 누구요? 보디발 장군이죠. 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요?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이삭이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그죠? 또 누구요? 야곱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누구요? 요셉이. 그런 이삭 같은 효자를 낳는 비법이 여기 있다. 이거요. 엄청난 것이 아니야. 이거 간단해.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 삶이 그런 효자를 만들어내는 그 집안을 만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내 생사를 주장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나는 평생을 그 아내에게, 그 자식에게 보여준 모습이 뭔 모습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여줬어. 그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보고 자란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죽여도 나는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야곱이 범사에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다니면서도 평생 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요셉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이 봐도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라고 볼 때, 하물며 그 가족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그걸 봤을까?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사람인 것을 그 아내는 늘 보아왔어요. 그래서 자기를 누이라고 그렇게 했어도 이 사라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주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하는 아버지를 본 이삭은 나를 죽여도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살릴 거라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라고 해도 결박을 당해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삭이 그런 생각이 들도록 아브라함은 그런 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오늘 우리는 내 자녀들이 이삭 같은 효자가 되기를 다 만장일치로 원했어요. 우리 아들은 이삭 같은 효자가 되면 좋겠다. 만장일치예요.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 어떻게? 자, 그런 내 아들이 이삭같이 되려면 뭐가 달라져야 돼? 아들이 내가. 여러분은 지금 내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를 죽여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돈 500만 원만 준다고 꼬시면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내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내 자녀에게 과연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가볍게 듣지 말고 깊이 듣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바뀌지 않냐고, 내가 뒤집어지지 않냐고, 내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삭 같은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삭 같은 자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런 효자를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변해야 돼. 내 자식이 나를 보고 죽여도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우리 자식은 이삭 같은 자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승질나도 내 모습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쳤다면 우리 아들은 절대로 이삭 같은 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더러운 물을 흘려내 보내면 반드시 내 아들도 더러운 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뒤집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는 절대로 이삭 같은 효자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우리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중문교회는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교회. 자,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소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삶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내가 바뀌었을 때 우리 중문교회는 부모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중문의 가정들은 아브라함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토를 달지 않냐고 순종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삭 같은 효자는 바로 내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가 변하자는 목적으로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한번 이제 해봅시다. 내 아들은 이삭 같은 효자입니다. 세 번만 해봐요. 크게 시작. 이삭 같은 효자입니다. 내 아들은 이삭 같은 효자입니다. 내 아들은 이삭 같은 효자입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 다 컸슈.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듣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질 때 그 아들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질 때 그 아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 그냥 아브라함은요, 누가 안 물어봐도, 그냥 물어 안 봐도 막 그냥 이삭을 막 죽을 때까지 이 자랑을 했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내가 막 칼을 들어도 전혀 반항하지 않아. 이 아버지가 막 얼마나 자존심이 세워지겠어 이게. 막 우리 중문의 남성들이 막 엄마 부모들이 막 다 이 자랑이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 정말 우리 중문교회 자녀들은 다 모두가 이삭 같은 효자가 다 되기를 제가 마음에 소원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예,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식이 보고 또 그 자식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어쩌면 한결같지. 하나님은 다른 거 안 써 있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것을 이방인들이 다 보고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누리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중문의 가족들은 다 아브라함 같은 가족, 그냥 이삭 같은 효자들이 우리 중문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크게 외치고, 내가 아브라함 같은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이삭 같은 자식이 나와? 내가 아브라함 같은 부모가 돼야지. 자,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고 안 돼. 이게 막 몸부림을 치야 돼. 그리고 이렇게 나는 아브라함 같은 내가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삭 같은 우리 아들 축복하달라. 아주 그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고 금방 일어나지 마요. 일어나는 사람 포기한 사람이야. 에이구 뭐 효자는 무슨 뭐 효자야. 그러면 평생 그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이삭 같은 효자를 만들게 한번 통성으로 그냥 기도하다가 돌아갑시다. 주여를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회개를 해야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부모가 못 돼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를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의 사람 우리 효자 이삭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효자인 것은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